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냐 인도해 주시리. 아버지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허락하시고 오후에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뒤에 문 닫고 보일러 저 온풍기 좀 걸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예배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여러 계속 말씀을 못 들었는데 예배소서 듣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20절 말씀. 예배소서 2장 20절 말씀을 몇 절이요? 예배소서 2장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뚫이 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뚫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배소서 말씀을 계속 좀 들어야 되는데 예배소서 말씀을 좀 못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예배소서 말씀을 오후에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은 사람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자녀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죠?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 믿어야겠다, 교회 다녀야겠다,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 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성도로 삼기로 작정하셨어요.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예정이라는 말은 선택과 유기, 이중 예정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예정에서 선택했다는 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성도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파나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안 믿어. 이 구원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이런 말씀을, 예정이라는 말씀을 안 믿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 6절,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3장에 있는 말씀, 또 하나님 마태복음에 선택하고 너를 내가 이런 말씀들을, 택하였다는 말씀들을 안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해요. 여러분,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죄로 원죄로 완전히 인간은 부패되고 타락해 있어. 그 원죄 속에서 나온 자범죄가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래야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선한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도를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부르시는 말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항상 성령님 함께 하시고, 교회에 함께 하시고,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회를 역사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복음의 말씀을 부르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가 된 거예요. 아이고, 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까? 내가 맨날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전도하는데. 그렇게 한탄할 필요 없어. 그냥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서,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네, 우리처럼 교회 좀 같이 다녔으면 좋겠네,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네, 우상 미신 숭배하자, 그런 긍휼한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성도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저 예수 한탄할 필요는 없어. 왜?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사는 마을에도 다 예수 믿는 한 사람 안 만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종교개혁자가 독일이라는 나라를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 유럽을 종교개혁으로 종교개혁의 불길로 휩쓸게 했던 그 위대한 마틴 루터, 천주교와 로마교회가 싸우면서 이 한마디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그 마틴 루터가 사는 동네도 한 가정만 예수를 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나와 있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거. 여러분의 남편들 옛날에 살았지만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면 그래 여보 내가 당신 말 듣고 내가 하겠어 그렇게 했습니까? 안 들어요. 인간은 이 죄로 부패되고 오염된 죄성을 갖고 있고 고집이 타락한 이 고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만과 타락한 고집과 타락한 교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식도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얼마나 좋아요. 자식들,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얘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럼 애들이 엄마 그래 내가 공부할게요. 아마 공부 다 했으면 벌써 지금 저기 대통령 아니면 국회의원 국무위원 아니면 공무원도 아주 높은 자리 아니면 돈도 엄청나게 벌고 아마 여러분들 저기 비행기 타고 다녔을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렇게 했나요? 뭐 공부를 했다고 할지라도 나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 나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공부하시면 제가 우리 그 친구 하나가 고등 중학교 때 친구 하나가 공부를 진짜 잘했어요. 근데 이 친구 애가 밥을 먹으면서 점심 도시락을 먹으면서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이 친구 애가 하나를 못 이겼어. 하나. 누구냐? 1등하는 녀석을 하나 못 이겨. 근데 가는 부모가 공무원이고 부모들이 공무원이에요. 부자야. 근데 그 아이는 학원을 다녀. 놀면서 공부를 해. 그 당시 놀면서도 가는 1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는 도시락을 먹으면서 밥이고 나지고 공부하는데도 1등을 못해. 이게 고등학교 들어가고 미쳐버렸어.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아들아 공부하라. 엄마 공부 너무하다 저렇게 미칠 수도 있어. 그래서 그 공부를 핑계를 대고 하는 적이 많아요. 인간의 타락함이라는 것이 교묘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식이라고 해서 말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인간은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의지가 있고요. 또 자기 한마디로 타락한 욕망이 다 있기 때문에 다 듣질 않아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기꾼이나 알고 사기꾼. 여러분 세상의 사기꾼들도 그러고 영적 사기꾼들도 그러고 사람의 말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사람이 변화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귀한 거죠. 천하보다도 귀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나이를 잡수든 나이를 적게 먹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한 성도인데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성도입니까?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귀한 성도로 여기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으로 잘 전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영적 사역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니 육적 사역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거짓을 전하고 사악한 행위들을 하면 여러분의 주머니를 탐내는 이런 사악한 행위들을 하면 그건 목사가 아닌 거예요. 진짜 사기꾼이지. 영적 사기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의미로 여러분의 주머니를 탐낼 것입니다. 아마 저도 그럴 수도 있을랑가는 몰라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주님의 복음의 말씀만 잘 전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의 소리를 전하고 영적 사기꾼들 전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이방인처럼 대할란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똑같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무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도다. 본속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을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 뭐 하나님이 역사에서 선지자를 세우고 또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 그 유대인들은 위대하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우리나 동일해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유대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들을 생각하고 그 나라를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 자꾸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 이스라엘 통해서 세상을 악을 물리치고 뭐 할 것이다 막. 이런 것에 우리는 너무 빠졌으면 안 돼. 이런 것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에게 눈에 넣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건물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이 건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은 사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예?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성령의 띠로 하나 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 외적으로 교회 짓는다고 막 건물을 크게 화려하게 지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뒤부터는 영적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세우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라 영적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성도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교회를 세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막 비 걷어가지고 건물, 예배당 건물 크게 짓고, 예배당 안에다가 온갖 화려한 것 막 다 장치하고, 마치 그것이 막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처럼 복을 주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성도들을 호도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그런데 또 믿음이 없는 사람, 또 교회 안에 몸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외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위대하다고 막 훌륭하다고 인간적으로 막 띄우는 거예요. 그게 다 영적 타락이에요. 그건 다 세속적이고 영적 타락의 모습인 것이. 교회 안에서는 오직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고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목사라는 존재의 이름을 높여서는 안 되고 그 이름을 자랑해서도 안 돼. 말은 할 수 있죠. 목사님이 이렇게 헌신하고
정말 충성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마치 칭송해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람을 높이면 된답니다. 안 된다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신격화시키듯이. 그래서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돈 빚어둬 가지고 그렇게 져서는 안 돼. 교회도 예배당을 칠 때도 성도들의 수준에 기준에 맞게, 성도들이 얼마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에 맞게, 그보다 조금 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다 화려하고 크게 짓는 걸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요? 빚더미에 다 올라 있는 거예요. 코로나 누가 올 줄 알겠어요? 3년이라는 코로나가 누가 올 줄 알았겠냐? 휘청거리고 성도들은 다 떠나고 교회문 닫고 성도들 떠나고 죽어가고 다 빚더미. 이자는 이렇게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어리석은 인간들의 세속적 욕망이지.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아래서 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자기들의 규모에 맞게 건물을 짓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할 줄 알아야 돼.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서 예수 성령으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어요. 이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이 집, 터로 비교해 말씀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집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한번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은, 이 집의 기반은, 이 교회는, 한마디로 이 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 교회는, 교회의 기반은 그냥 세상의 어떤 거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통하여 만드신 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인쳐서 만드신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냥 어느 날 내가 믿고 싶어서 만들어진 집이 아니라, 이 교회는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에 또한 뭐예요? 믿음을 가진 자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보장하는 인침을 딱 하셔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뭐예요? 교회는 세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잘하고 믿으니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랑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랑해야지 인간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이부적으로, 그러므로 자의적 결정으로 이루어진 집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 집은 철저하게,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집이다. 아멘. 이 교회는 그냥 어느 날 뚝딱 사람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고 택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셔서 세운 교회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이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여러분, 이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구약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세워진 거야. 교회가. 이건 말씀에 근거하고 약속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기록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하도록 신약 성경을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분명한 것은 복음의 모든 진리들은 언제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복음의 모든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뭐예요? 모두 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성경을 떠나서는,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떠나서는 뭐예요? 복음이 역사할 수도 없고요. 진리가 세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이 구약과 신약, 신구약 성경의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해야 그가 바로 바른 신앙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리에 서 있는 신앙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에 기반을 두지 않는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진리라고 말해도 그것은 참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이비들이나 신흥 종교의 교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자신들을 특별하고 신격화하는 행위들은 다 거짓이고 사탄의 행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애언을 하게 하셨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탄의 영을 받은 자.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요? 사탄의 영을 받았어요.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선지자 때도 구약 시대에서부터도 이런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참 선지자가 하나였으면 사탄의 종들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몇백 명이 돼서 몇천 명이 돼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시대도 보면. 오늘날도 그래요. 동일해요. 오늘날도 다 목사가 아닌 거예요. 정말 목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인 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건 다 가짜인 것이죠. 우리가 사이비들, 문선명이 통일교 문성이나 천부교 박대선이나 신천지 이만이나 좀 이재록이가 죽었으니까 하는데 만민중앙선교 이재록 죽였으니까 하는 구원파나 저 안산홍이나 이런 사이비들은 뭐예요? 드러내놓고 사이비 짓을 하니까 이 사이비라고 우리가 신흥종교 교주 사이비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드러내내지 않고 사이비질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아니면 자신을 특별하고 신격화하는 존재들, 자신을 특별하게 하나님부터 자기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자들, 다 이런 것들은 거짓이고 사탄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또 자신을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추앙하는 걸 즐기는 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하고 막 우리 목사님 특별히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았다고 해갖고 막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추앙을 하는 거. 이런 거 뭐예요? 거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다 사입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성경을 가졌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사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세워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특별하고 하나님 금성을 듣고 막 능력이 있고 막 귀신을 쫓잖아요. 병을 고치고 우리 목사님 막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막 만들어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가 흐뭇해하고 즐기고 있다면 그건 사입이라. 사입이가 어떤 것인가 이제 조금씩 한번 생각을 더 깊게 할 수가 있겠죠. 목사나 성도는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는 신학을 하고 싶어서 예수 믿고 나서 기뻐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싶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것이지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처럼 막 세워가지고 특별하게 막 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뭐 사도와 선지자도 특별한 존재는 아니지만 동일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게 말했듯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뿐이죠. 제자로서 부르셔서. 그래서 인간을 신격화하는 존재들.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뭐예요? 성도들이 목사를 우러러보거나 신격화시키거나 특별화하거나 아주 그런 뭐 능력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막 대우할 때 제일 조심해요. 왜? 그때 사람이 빠집니다. 선주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번 따라서 선주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분명한 우리는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되고 거짓의 소리를 흠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걸 쫓아가서도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복음의 말씀보다도 그런 거짓되고 사람들이 막 병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예언을 한다, 뭔가를 막 이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 뭔가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걸 쫓아간다는 것이.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패한 인간의 속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패한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자신을 죽여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나는 부패한 생각, 타락한 마음, 육신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계속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여달라고 호소해야 돼요. 그러할 때 그가 성숙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제일 성공한 사람은 오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겠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를 주시구만 부와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줬으면 그 왕궁으로 가는 길이 은으로 딱 깔려있고 금으로 깔려있고 세상의 진귀한 모든 보화는 다 가져갔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야, 솔로몬의 저 모든 영광도 들의 피에 있는 백합화보다는 못하다. 너희들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 너희들이 추구하는 욕망이 뭐냐?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영광을 누리는 거겠지. 그런데 그거 다 헛된 것이야. 내가 주는 하나님 나라보다, 내가 주는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싹고 없어졌고 없어질 다 헛된 것이야.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 바라보지 말아라.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것을 꿈꾸라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면 그래도 뭐 세상에서 내가 1000년은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1000년은 못 살더라도 100년은 또 배부르게 따뜻하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욕망을 가져서 된다 안 된다?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100년을 살아도 인간의 사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뭐예요? 영광에 거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고 그 영광 안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썩지 않는 그 영광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 나라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영광을 추구하며 살면 안 돼.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되 마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이 신구약 성경만이 진리이고 이 기반을 두지 않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칼빈은 이 기반을, 장로교를 세웠던 칼빈은 이 기반을 교의의 교리라고 말하며 이 교리는 오직 성경적 교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는 바른 교리이고 교의의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건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자, 이 기반을, 장로교를 세웠던 칼빈은 뭐예요? 교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리라고 하면은 이 순복음주의자들은 교리를 주의자라고 아주 장로교를 매도해요. 지금 은혜의 시대니까 교리를 따지냐고. 근데 그게요,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성령 받고 성령으로만 한다는 것이, 한마디로 은혜를 성령으로만 주장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아무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은 성경의 기둥이에요, 기둥. 한마디로 집을 짓는데 어떻게 이 뼈대 있잖아요. 이 밑에 기초성을 넣고 기둥은, 이게 교리예요. 한마디로 성경의 중심이라 이 교리. 응? 근데 이 교리를 등한시한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거고 진리를 등한시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인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따라 사도와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뭐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 신약 성경인 거예요. 이것 위에 다른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오실 예수님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은 그 가짜고, 또 신약의 사도들이 증거하는 한마디로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것도 가짜예요. 예수 위에 다른 걸 증거하고 다른 걸 믿으면 뭐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기도 하고, 이재록이는 자기는 하나님이라 구원파도 그러고, 보혜사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문선명이는 예수님 실패자라고, 천국의 박태서인 뭐 자기가 이거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다 이런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사입이고 신흥정교고 사입인 것이, 이런 건 다 거짓인 것이. 목사가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입이에요. 한번 따라서 자기를 증거하면 사입이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데, 예수님 증거, 하나님 말씀 증거해야 하는데, 나를 증거하는 거야. 내가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구세주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뭐예요?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할렐루야.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저는 죄로 구패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 믿은 목사일 뿐이지, 저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둔하고, 또 몸이 약해요. 병 걸리기도 해요. 감기도 걸리고요. 또 혈압약도 먹고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정말 몸이 힘들어서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힘들어갖고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도 하는 사람이, 미래도 볼 수 없어요. 저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 능력도.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없고요. 병을 고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사기꾼들한테 사람들이 속아요? 사람을 믿으니까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믿어서는 아니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도와 선지자들은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메시아이신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또 재림하여 오실 예수를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이들을 제자들을 삼고, 선지자들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도록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사도나 선지자, 진짜 참 사도와 참 선지자, 참 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목사를 절대 추앙해서는 안 되고요, 높여서도 안 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교구의 시대에 동일한 권위를 착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선지자의 권위와 사도의 권위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위에 세워졌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한마디로 천주교는 이 권위를 베드로에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경고함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반석 위에, 한번 따라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반석, 다른 말로 하면 기반이라고 그러죠. 기초 위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마디로 교회의 근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증거하는 신앙고가 위에 세워졌다. 그러니까 자, 사도와 선지자들은 누구를 믿었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와 선지자가 믿은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고요. 신약의 사도들은요,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고백을 하였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들의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신하여 대표로 고백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은 뭐예요? 베드로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함께 같이 있었던 사도들의 동일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신해 대표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한마디로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 이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근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교회가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안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복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몸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주를 잘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아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서 주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타락한 교회다. 한번 따라서 타락한 교회. 여러분 타락한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참교회라면 주 예수를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과 우리 성도들 부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게 하셔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늘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교회로서 살게 해 주옵소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세상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교회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